우리 지난 주간 몹시 더웠습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 젊은이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 젊은이들이 여름이 되면 다이어트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살을 빼는데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식이요법을 행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것을, 이 살을 빼는 것보다 그 뺀 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이 성공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 땅의 삶에 가장 축복되고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비춰지는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장 귀하고 축복된 이 신앙의 모습 가운데 살지 못할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신앙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참된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감사와 기쁨 가운데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제가 이 본문의 똑같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증거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자연,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그것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제목이 무리를 걷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무리를 걷는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분은 예수님이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리를 계속 걸어서, 제자들이 탄 풍랑이는 무리를 걸어서 배에 타셨지만 베드로는 이 무리를 걷다가 빠지고 말았어요. 왜? 이 놀라운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다가 그것을 다시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이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살피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영광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신앙을 유지하고 또 늘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은혜 나누길 원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 묵상했는데, 그 이후에 배를 타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기도하시고 계시다가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제자들이 이 갈릴리의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는 이 바다 위를, 갈릴리 호수를 밤 사경쯤에, 우리 시간으로 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들에게 걸어오셔요.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는 그 물결이를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은 유령이다, 우리말로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하시기를 즉시 난이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심을 그들에게 밝혀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그 풍랑이는 갈릴리 이 바다를, 호수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다시 빠져버리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시고,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배에 오르실 때에 배에 탄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베드로가 이 놀라운 역사적인 위대한 일을, 무리를 걷는데 빠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함께 걷다가 예수님 만나서 함께 배에 타지 아니하고, 왜 무리를 걷다가 능력의 기적 역사를 행하다가 물에 빠져버렸는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신앙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신앙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무리를 걷다가 빠지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함께 읽은 본 말씀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물론 배에 여러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풍랑이는 물결을 예수님이 걸어오시자 유령이다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자신임을,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제대로 반응하느냐? 누가 반응했어요? 베드로가 반응함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반응하고 말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앞장서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마태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를 숭상하는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 대답하지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황제가, 가이사가, 시저가 신이요, 그가 하나님이요, 그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떠나고 버리리라. 여기에 누가 또 나서서 대답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가 대답하고 고백해요.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항상 앞서서 예수님에게 반응하고 예수님에게 대답하고 예수님에게 그의 삶에 질문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가 그럴까요? 성경의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의 성격, 그의 기질이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즉시 반응하고 즉시 대답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전형적인 그의 성격을 유형을 따진다면 다혈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제나 말보다 행동을 하고 무엇에나 가장 앞장서서 일하지만 또한 금방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열정도 있고 활동적인 사람이지만 감정의 기복이 좀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무리를 걷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위대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다는 것,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 가운데 상상이나 생각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금방 또한 물에 빠져 죽게 될 것 같은 위급한 심각한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기도 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단 몇 분간에, 몇 초간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소개해요. 성경에 예수님과 베드로 외에 누구도 무리를 걷는 기적이나 능력의 역사를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단한 사건이요, 놀라운 영광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비참한 물에 빠지는 참담한 주인공이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것은 베드로의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의 성격을 따라서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고 신앙하려는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의 기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모습을 그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지속하지 못하고 믿음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계속하지 못하고 물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 이 자신의 성격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이 이유, 그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기질을 따라 성격을 따라 신앙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잃게 되는 이유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물속에 빠뜨리는 작전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뭐예요? 전에는 내가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격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삶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내가 인생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신앙하다가도 과거에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의 기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말씀 따라 신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라 명하실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신뢰하고 말씀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내 판단대로 행할 때는 물에 빠지게 되는 위험한 경우를 맞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 말씀 따라 겸손히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신앙함으로 승리하며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지게 됩니까?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소개하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바람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할 때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바람이 없다가 지금 생기거나 갑자기 들어 닥친 게 아니라 이미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는 물결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그의 삶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이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그 어려운 위험한 지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자 베드로가 반응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여전히 바람이 불고 여전히 풍랑이는 그러한 삶이지만 다른 바람과 풍랑은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에 집중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라 명하니까 그는 바람과 풍랑이 있는 물결위를 걷는 기적을 행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다가 오늘 다시 물에 빠지게 된 것을 성경이 뭐라 소개하냐면 예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움과 공포감으로 위축되고 빠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헬라어로 우리 인간을 안드로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하늘을 향해 사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땅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생은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어떤 땅으로 가라? 네, 전의 개혁 성경은 지시하는 곳으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 우리 개혁 개정 성경판에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가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함께 살던 조카 롯과 헤어지게 돼요. 근데 좋은 분위기 속에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우자 아브라함이 제안하죠. 너는 나와 한 고륙과 친척인데 서로 다투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소돔 땅을 바라본 즉 물된 동산 같더라.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그래서 롯이 어떤 편을 선택하느냐? 자기 눈에 아주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을 선택해요. 인간적인 배신감 가운데 아브라함의 실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되는 슬픔, 더군다나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미가 아니라 마치 아버지와 같은 자식 같은 그러한 관계가 서로 존경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 이익과 탐욕을 따라 헤어지는 그러한 실망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저에 있는 환경과 인간적인 배신과 실망에 그리고 좋은 편을 빼앗긴 그러한 삶의 정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다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랬을 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랬을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계속해서 행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3장에, 창세기 15장에 계속해서 그를 향해 너가 내가 내게 말한 것, 내가 지시한 것, 나의 약속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약속에 너의 눈을 고정해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에 축복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왜 물에 빠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변의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바라보다가 물에 빠지게 되는 위험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무서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히브리서 12장의 실천적인 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먼저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앞에 너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물에 빠지고 위험한 지경에 우리의 삶이 처하게 됩니까?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 바라봅니까?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신앙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무리를 걷는 승리하는 신앙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지게 됩니까?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의심함으로 믿음이 작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약해진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를 권고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믿음의 상태, 오늘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통해 베드로가 믿음이 큰 믿음일 때의 상태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처음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풍랑이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한 게 뭐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라고 할 때 그가 큰 믿음으로 물결이를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시라면 나도 그 주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고 고백한 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충만한 상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 베드로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 의심하게 돼요. 이건 뭐예요? 주님의 능력, 주의 권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습, 그리고 물결이는 바람을 바라본 것. 그리고 이제 무서운 생각이 들어지고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리고 흔들리고 두려움과 놀라움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의심이 베드로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그의 믿음이 약해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의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물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적어지게 하는 상태를 의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의심에게 지배받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앙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끈기 있게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신뢰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처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 믿음이 점점 미약해지기도 한다라는 상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의심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약해질 수 있음을 알아 큰 믿음을 향해 주님을 신뢰하는 일을 계속해서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신뢰가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주님을 향한 신뢰가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삽니까? 여러분, 이것을 멈추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의 직분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과거에 큰 믿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약한 믿음으로 물에 빠지는 전락해버리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해야 해요.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향한 신뢰, 순간마다 주님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주님 의지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의심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참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베드로가 영광의 모습으로 기적의 역사를 행하다가 왜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는 자기의 성격 따라 기질 따라 그의 삶이 신앙한 위험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신앙은 성격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람을 보고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무서움에 빠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주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지고 말아요. 그러나 주님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 주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승리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순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함으로 믿음이 적어졌어요. 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적은 믿음으로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런 믿음은 언제나 일정하게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한 일을 계속해야 돼요. 과거에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오늘 지금 현실에 내 믿음이 그 큰 믿음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신뢰하고 주님 의지함으로 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